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예, 다 잘난 맛에 살아요. 보면 별로 잘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요 내가 잘난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 자꾸 자기 잘난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 내가 좀 잘나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예, 저도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이제 오후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하고 아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 이제 설교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은 거래요. 왜냐하면 뱃속 깊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들 부부는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면 사모님 뒤에 있으면서 속으로 지나 잘하지. 예,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아 그래도 아직은 좀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조금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그 맛에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재밌고 잘난 맛에 이제 살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다른 곳에서 이제 자꾸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위로받나요? 요즘에 강남에 가면 젊은이들은 타로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귀인을 만날 거고 누굴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고요. 요즘에 그렇게 또 토정비결들을 많이 공부를 해요. 젊은이들이요. 토정비결을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사주를 봐요. 예,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아니면 다 잊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뭘 하느냐? 주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잊으니까 게임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올인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 제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교회 페이스북 뭐 하려고 좀 했더니 또 이제 하면 뭐 하느냐? 좋아요 눌러주면 그게 또 그렇게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왜 다 사진 찍어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게 좋아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제일 신뢰가 그거래. 사진 안 찍었는데 먼저 밥 먹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뜨기 전에 먹으면 안 됐잖아요. 요새는 어른이고 뭐고 없어요. 사진 찍기 전에 먹으면 안 된대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엔요 뭐 칭찬이 아니면 게임이 점치는 것이 취미생활이 예 그리고 SNS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삶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행복했었던 걸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야 행복해 보여 그럼 내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맛있는 걸 먹은 거를 사진을 찍어 올려놓으면 와 맛있겠어요 나도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에요 그러면 아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증하잖아요. 인증 나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반드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누굴 만났어요 뭐 이런 것들. 예, 우리의 삶이요 일반적인 것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있고요 영적인 생활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생활이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실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일상생활이 힘들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지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 자꾸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게 뭐냐?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죄에 아주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보다 악의 길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 우리의 욕망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예 뭐라고 하냐면 불확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확실의 시대. 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뭐 하나 확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확실하게 뭔가 좀 우리는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딱 안정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예
다른 곳에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직장 생활도 확실한 게 없어요. 사업도 확실한 게 없어요. 아이들도 뭐 마찬가지로 확실한 게 없어요. 예, 애들도 뭐 지금 막 사는 것 같지만 확정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늘 불안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확정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곳에서 자꾸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예, 안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왜 자꾸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정년보장. 그럼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려함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화려함. 화려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현재 이게 풍요로움, 재물을 좀 많이 쌓아놔요. 그러면 뭔가 확실할 것 같아서 안정이 돼요.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좀 늘어나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다음 달에 2년치 는 적금 하나가 이제 끝나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로해서 여행을 가라고 뭐 해가지고 2년 동안 적금을 꿔준 게 하나 있어요. 예, 한 달에 10,000원씩. 2년 동안. 예, 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그 통장도 저희 아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고가 쌓이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음 달에 그 써있는 거예요. 예, 만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럼 그 순간에 뭔가 확실할 것 같으니까, 안정적일 것 같으니까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적인 직장. 그래서 정년이 보장될 것 같은 직장, 예, 아니면 연봉이 높은 직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나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되죠. 예, 어르신들 가끔 가다 보면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데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나올까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안 해요. 왜 안 해? 그럼 뭐 나올까봐. 아니, 그거 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오면 빨리 찾아내라고. 그런데도 안 와요. 그리고는 그게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좀 공부를 잘해야 좀 확정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를 보는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를 보는 거하고요,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이가 많으니까 애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면 누가 조금 더 좀 마음이 편안해요?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뭐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성적표 받아오면 수업 이상 받은 100점, 90점, 80점이든 아무튼 뭔가 확증된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예. 사실 사람들이요,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갖습니다. 통장 잔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수치, 그 다음에 자녀들의 뭐 성적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숫자가, 그 점수가, 그 통장 잔고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해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요. 근데 제가요, 아주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화려하지 않으시거든요. 화려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화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요, 자꾸 화려해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화려해지려고 할 때,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느끼고 누리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뭘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예배에서도요, 화려하고 조명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위로를 거기에서 받아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나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교회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절을 하나를 더 외우면 얘가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누릴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확실해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멋진 곳에서 좋은 음향을 가지고 좋은 조명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려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나요? 예배 세션에 화려한 연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예배를 하려니까 콘서트처럼 아주 물 흐르듯이 잘 되면 오늘 예배가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화려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게 선교예요. 근데요,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기념교회가 많아요. 누구누구 기념교회, 누구누구 기념교회.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선교지에 가면 저기 이 국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막 힘든데 거기에 100만 원 정도 후원하자 그러면 그게 큰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경제적으로 좀 쉬운 데 가면 얼마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제 논리로 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싫은데요. 예,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요새는 평신도들도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씩 딱딱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름은 죽어서 남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더우드가 이런 거는 언더우드가 지금 살아있으면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래서 선교지에도 가면 내 이름이 나오는 곳에,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 이게 봉사이고 섬김인 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다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한 글자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좋아해요. 점점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간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참 여러분들은 복도 지질이 없는 분들이에요. 복도 지질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매끄럽지도 않은 예배, 예, 그 다음에 멋있지도 않은 예배, 그 다음에 음향이 좋기를 하나, 조명이 좋기를 하나, 목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콘서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수들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요, 예배하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시 화려함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상숭배하는 왕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멋있게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회복된 것들이 많죠.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됐고요, 성전의 제사도 회복이 됐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울 때 왕이 돼서요, 스스로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형 신앙의 선배예요. 그죠? 자수성가형 신앙이냐. 그래서 신앙이 모험인 것을 알면서도요, 그 모험을 힘있게 추진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예배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도 성공을 하고, 국방력도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성공을 경험한 참 성공의 모델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에 비해서 므낫세는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12살이래요. 12세래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제냐 하면 왕이 아주 모든 것을 솔로몬만큼 누릴 때 므낫세는 태어났고 그것을 누린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누림이었지만, 근데 므낫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인 거예요. 예, 그
그렇게 성공한 것을 갖다가 그냥 그저 누리기만 한 거예요. 그 아주 은혜롭게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죠. 아버지는 고생하고 모험하고 어려움을 이겼지만 므낫세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누리는 것, 그리고 그냥 때가 되고 나이가 되면서 후계자가 됐어요. 가끔 자수성가에서 풍요롭게 자란 집 가정에 자녀들이 어긋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전에 그가 아주 대표적인 이 얘기가 오렌지족이라는 얘기 있어요. 오렌지족이 뭐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강남 압구정동 중심에 졸부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돈으로 막 싸발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그냥 슈퍼카 끌고 다니면서 클럽으로 다니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문 쫙 내리면 오렌지족의 특징이 뭐였어요? 야타! 그래가지고 태워버려 다닙니다. 야타! 그래가지고 강북에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입고 이제 막 중고차 이제 겨우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낑깡족이라 그랬어요. 오렌지 많은데 낑깡은 요만하잖아요. 흉내내는. 근데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성공으로 풍요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이룬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모험으로,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룬 게 아니고요. 그는 이미 왕이 됐을 때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한국의 부흥기를 경험을 하죠. 예배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대들, 그래서 위로받는 세대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잘구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위로받고 그 눈물로 일주일 버티고, 그럼 막 거기서 막 치다가도 와서 또 이러던 시대, 경험을 직접 경험한 세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율이 앉아있는 폰 봐요. 재밌으면 저렇게 못 앉아있어요. 경훈이도 아이들 둘레둘레 다니는 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경험 전이니까, 배우는 중이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재미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부국, 영적인 부국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을 누리고는 있지만 영적인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노린 것처럼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보일 만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의 흐름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게 은혜예요. 요새는 봄 없이 여름 가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은혜예요. 근데 막간을 빨리 단풍 친 다음에 겨울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여러분들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가을에 푸른 하늘 막 이런 거 뭐 우리나라의 자랑 막 이랬어요. 가을에 하늘이 푸른가요? 잿빛이에요 이제. 그렇죠.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고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다 누리니까 그걸 뺏겨보니까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가을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게 또 은혜구나.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을 기대하는 게 은혜구나.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뭐 때문에 괴로워요? 추위 때문에 황사다 미세먼지다 뭐 이러죠. 그리고 나서 여름 되면 덥고, 그리고 그럼 이 여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름이 가면 또 미세먼지가 와요. 아마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므낫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부국을 이루었지만 내가 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운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내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므낫세가 세운 것이요, 내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했었던 왕들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 했었던 왕들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뭘 자꾸 만들어요.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고대의 건축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건축물은요,
큰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만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신전밖에 없는 거예요. 왕궁 아니면 신전이에요. 지금처럼 뭐 주택공사 해가지고 뭐 저기 아파트 줘주고 뭐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건축이 어디 있어요? 신전을 세우거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뻐했었던 왕들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한 거예요. 근데 관리하는 거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보이고 싶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니까 주변에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도 만들고 바알신도 만들고 신전들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여지가 많아요. 바알도 세우고 바알을 하나만 딱 세우는 거냐? 아니요.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워도 돼요. 산당들은 여기저기다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법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해야 돼요. 다 드리던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신선한가요? 자꾸 신선한 예배들을 좋아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우리 매번 똑같잖아요. 이것처럼 지루한 게 세상에 어딨어요. 수업을 가도 진도를 나가는데 우린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목사가 다른 소리만 잠깐 하고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를 하는 거예요. 문화세가 새로운 거에 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뭐 했어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대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라가는 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졸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슬 구경하면서 졸는 사람은 없어요. 점치러 가가지고 막 젊게 나오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여름이 오면 다시 가을이 오는 것처럼 또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자극적인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걸 매번 율례대로 드리는 것보다는요 조금 달라지면 자극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다음 주에 자극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자극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민소매를 입고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럼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 시험은 들겠지만 자극은 될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오늘은 목사님이 왜 변화가 없지? 근데 수영 반스레도 입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는 거예요. 자극이라는 건요 더 커지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만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평범해요. 근데 다른 곳에 보니까 사람도 드린대. 그래서 아들들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되죠. 그 다음에 늘 예배하는 것 이거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해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한대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여기서 비둘기라도 한 마리 팍 나오면 졸리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비둘기 하나 팍 나오고 갑자기 토끼라도 하나 나와서 여기서 막 토끼가 뛰어다니면 제부 엄청 안 좋을 거예요. 장세율도. 그리고 뭐 경은이는 토끼고기를 좋아하게 될지는 모르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자극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자꾸 자극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나요? 점을 치면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와요. 복채만 내놓으면요 바로 답이 나와요.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오늘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는 요즘 말로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기도의 응답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래라 들어주신대요. 그래 안 된다 거절하신대요. 기다려 이러고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안 돼. 그래 기다려 그죠? 그리고 그래 이렇게
강아지를 기르신 분들 계시나요? 강아지한테 주인들도 그래요. 밥 먹이를 주고 기다려, 먹어, 안 돼. 그죠? 그 말을 잘 들으면 강아지가 사랑을 받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머리로는. 아,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걸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게 위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하면 그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그러면 그래 하고서 받아들이면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점치는 것만 못하잖아요. 점치면 다 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 저희 아내 대학교 친구가 이렇게 갔는데 아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엄마들도 이제 아들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을 치러 갔대요. 사주를 보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아들하고 힘듭니까? 그랬더니 안 맞는다 그랬대요. 사주가. 둘이 서로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참 멍청하다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주가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그게 맞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기로 했대요. 그래도 답은 그냥 주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참아라 그래. 미치는 거예요. 참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극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극이. 그래서 므낫세도요,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가 누려놓은 것을 누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극을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성전이 이게 하나님께 아니라 바알의 성전, 아세라 목상도 짓고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훨씬 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전파를 했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이 막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예, 벌 주셔서 아수르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므낫세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갇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가가지고 비로소 내가 이전까지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기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렸었던 그 파란 하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아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데, 그러면서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러지만 여러분 다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쵸? 수돗물 막 먹나요 요새? 잘 못 먹잖아요. 우리가 누릴 때는 몰라요. 근데 빼앗겨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므낫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겨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경험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되돌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왕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세워놨었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아니면 자극을 받고 싶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대요. 다 제거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실 므낫세의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아버지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가 아수르로 한번 잡혀갔었던 거예요. 그 고난이 그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의 아들도 똑같이 젊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되돌리지를 않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되돌리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누가 죽여요? 신하들이 죽였어요. 2년 만에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죽였어요. 아마 나오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므낫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는데 왜 자꾸 옛날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느냐라고 신하들이 옆에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돌리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에겐 아수르가 몽둥이였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아몬에게는 신하들이 몽둥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되돌렸고 한 사람은 되돌리지를 못했어요. 예,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오늘 제목처럼 고난이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알면 고난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모르면, 무감각해지면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라, 아이들 성적이 떨어져서 저주가 아니라, 직장이 좀 흔들려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은혜를 누렸지만 아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경험한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됐지만 아몬의 무감각은 저주가 됐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고난 때문에 힘들고 무감각한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돌리게 하시지 않고 바로 때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든 주변의 신하들을 사용하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뻐했었던 왕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빨리 되돌리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보고 있는 다윗 실수 많이 했어요. 솔로몬도 실수했어요. 히스기야도 실수했어요. 아사도 실수했어요. 다 실수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꿀밤만 맞고도 되돌리고요, 어떤 애들은 몽둥이로 뒤지게 맞다가 죽어요. 누가 은혜인가요? 빠르게 되돌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하늘에 막 둥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늘 쳐들어오는 나라예요. 아수르는 늘 쳐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신하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도 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듣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옳은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인지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감동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아멘 아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는 설교를 듣고 나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생겨야 돼요. 어쩔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빗대서 내가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따분한 일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설교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못 받는 부류가 있대요.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신학자, 목사, 전도사.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들은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게 옳으니 틀리니 신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막 이걸 분석을 하고 있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설교를 듣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노하거나 회개하거나 감사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매끄럽지 못하다, 잘한다, 못한다, 촌스럽다, 말이 많다, 예화가 틀렸다, 뭐 이런 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지루해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지 않고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 있어야 이게 긴 건지 작은 건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늘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들도 참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자꾸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뭘로 전도해요? 성경으로 전도해요. 그죠? 제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아주 14만 4천. 그죠? 14만 4천 이거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14만 4천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학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면 14만 4천이 거기도 넘었어요. 14만이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루어졌고 또 뭐 있다 그러고 이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쉽게 넘어가요. 쉽게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한두 개 요절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넘어간다는 게. 왜냐하면 화려함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 옳은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까요? 말씀 뽑기 하지 마셔야 돼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분은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면 뭐라고까지 하느냐? 예수 점치는 거라고 해요. 예수 점치는 거. 말씀을 놓고 말씀 그렇게 뽑죠. 이렇게 뽑고 하나 뽑아요. 이게 올해 나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다 뭐예요? 말씀 자기가 외우는 거 몇 개 가지고서 탁탁탁탁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요 다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도 왜 넘어가요? 우리가 모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화려함만을 자꾸 따라다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니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비결이거든요. 예,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로 보면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너 뭐 좋아해? 그러면 체육 좋아해요. 미술 좋아해요. 애들 과학 좋아해요. 과학 초등학생들. 과학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실험을 하니까. 과학이 실험이 끝나고 암기 과목이 되는 순간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봄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왜 봄이 오지 않나요? 아니, 봄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점쟁이가 점쳐주는 것처럼 딱 말씀하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 애들이 마치 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잖아요. 뭘 하고 오는지를 몰라요. 아버지 엄마가 일해서 니네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는 거를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건가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이는 데서 일하지 않나? 해서 이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크게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문하세대의 은혜는요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수르를 경험한 거예요. 예, 아수르를 경험한 거예요. 아몬의 저주는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아수르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무감각하지 않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